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레위기에는 5대 제사,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그리고 7대 절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근데 구약의 이 레위기 이 제사 제도와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림으로 뭘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연상을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되었구나.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주로 제사장이 집전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가 예배를 집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정통의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뭐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지라. 그리고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서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라.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대 제사를 통해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이 바로 이 5대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세속 가운데, 사단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거룩해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보세요.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우리의 자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쓰면 쓸수록 우리는 넘어져 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마치 출애굽 여정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 간직해야 할 가장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죄의 심각성, 죄의 그 어떤 심각성을 우리는 인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쏟아낸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또 엉뚱한 생각하네. 이러면 찬양을 경배하는데 하나님, 이 가사 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다른 헛생각이 들어. 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나. 우리는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으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다? 바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오늘날 신약의 예배는 이 레위기의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합해진 거예요. 이 두 개가 합해졌을 때에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번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12장 아까 우리가 제가 읽었던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예, 바로 이게 번제예요.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태워줄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가 바로 어떤 예배냐? 영적인 예배인데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번제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구약에서요. 제사장이 제단의 불을 지켰거든요. 순서 돌아가면서 자기 당번.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 당번일 때 불이 꺼지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제단의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 제단의 불을 누가 지켜야 돼요? 제사장이 지켜야 되잖아요. 구약은. 그럼 신약에도 제사장이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제사장인데요? 저와 여러분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 그 영적인 예배인데 그것이 바로 불을 꺼뜨리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날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의 그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을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게 제사라고 말이에요. 제사가 없이는, 피가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쫓겨난 그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게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바로 그게 구원이요, 그게 바로 회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예, 바로 구원의 길이 피에 있다 그 말입니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열렸다?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의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차피 원죄를 타고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죄를 사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 공의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죄가 없는 분이 그 공의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대속의 길을 열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으셨다. 그분이 직접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대속의 길을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길을 열었다면 신약에서는 누가 그 길을 열으셨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으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마치 이것은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회의 용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의 구약의 제사잖아요. 번제, 바로 예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삶,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없다면, 내 삶의 예배가 없다면 나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몸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나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거기에 뭐가 공급되니까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말씀의 떡은 뭘까요? 뭘 먹어야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예요? 살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참된 음료는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바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먹고 그 참된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말씀의 떡인,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려고 그랬을까? 거기에 뭐가 공급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 부어주시고요, 저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그런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떡을 안 먹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예배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로, 생명의 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속자의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이런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는데, 그게 언제 예정하셨는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 되어 있을 때. 근데 이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의 보혈을 마실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거기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합니까?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 되게. 왜 아들이라 그랬을까?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왜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상속자니까. 이 단어는, 이 아들이라는 건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다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유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비밀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생명과 복이 자동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에서
5대 제사 플러스 7대 절기. 그게 예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럼 5대 제사는 뭘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깨난 백성들은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절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7대 절기는 뭐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7대 절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는 공급하시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예배에는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레위기의 개념으로는 뭐다? 5대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는 나아가게 됐어요. 5대 제사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나아갈 수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는 무슨 7대 절기 6월절 하나님의 저기 무슨 교회인가 이단 거기는 오늘도 6월절을 지킨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이니까. 그러면 예 5대 제사는 안 지내? 그것도 지내지. 이 안식일만 지내? 안식일만 지는 게 아니라 번제도 드리고 다 하지. 예. 웃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이 7대 절기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음료요, 나의 양식 되어질 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것이 내가 그 아들이 되어지는 상속자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 참된 존재라 그 말이에요. 나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것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에 대한 정체성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뭐 되었을 때 인 그리스도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나의 존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상속 이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업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의 영역으로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그런 부분 살펴봤지만 이 세상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방 나라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육적인 세상 싸움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싸움이 왜 영적인 싸움이었다고요? 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군사력의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무기 체계가 좋았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들이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군사력이 많고 무기 체계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전쟁이 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무기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어떨 때는 군사력이 정비도 안 됐어요. 농사 짓다가 삽 들고 갱이 들고 낫 들고 나가 싸웠어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오늘날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다, 넘어졌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다 영적인 싸움이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5대 제사는 짐승이나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때 제물에 아까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짐승 머리에다가 뭘 얹어요?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동일시의 의미예요. 뭐냐? 이 동물과 나는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동일했으니까 내 죄가 다 짐승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하고 나는 동일한 거예요. 짐승이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서 내 있는 모든 죄가 그 짐승에 전가되어서 그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과 함께 짐승이 죽음과 함께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자아도 죽은 거예요. 내 죄도 죽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물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이 제물됐는데 바로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번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개론적인 부분입니다. 5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5대 제사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가장 먼저 번제가 있잖아요. 번제. 자, 번제는 아까도 그랬지만 이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언제 드렸느냐? 안식일 날. 그 다음에 월삭. 매월 첫째 날. 그때 구약에서 월삭을 드렸어요. 안식일만 드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뭐 월상 예배 드리는 뭐 그런 교회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 우리는 왜 안 드리냐? 시작이니까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그 다음에 무교절, 속죄일 이럴 때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의 제물을 짐승을 전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을 완전히 태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태워졌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번제는 이 제사의 가장 근원적인 제사인데 바로 이 번제를 드리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출발점도 내 인생의 마감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완전히 다 죽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첫 출발도 내 인생의 마감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제사가 뭐다?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드려서 죽으심과 같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돼.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이 짐승이 태우는 것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태워져야 돼요. 뭐가?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는 안 태워지니까, 우리 스스로는 내려놓지 못하니까 뭘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은혜로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인
말씀을 먹고 기도를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에 의한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약의 삶이 자동적으로 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신약의 삶 날마다 내 삶의 재단에 불이 안 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불이 꺼져버립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 없으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재단의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번제는 자기 헌신과 자기 부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요? 곡식을 어떻게 해요? 빻아요.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곱게 빻아진 가루인데 이게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죠. 예. 그러니까 이 제사는 매일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제가 전부 드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 소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제물이 되려면요, 고운 가루로 빻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빻아버렸다. 이 대충 빻으면 안 되는가? 반드시 곱게 빻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대충 어차피 이걸 대충 빻아서 그냥 이렇게 다른 짐승 드릴 때 같이 태워도 되잖아요. 어차피 태워질 건데 왜 곱게 빻아야 될까요? 이거 반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하고 반죽을 할까요? 기름하고 올리브하고 기름하고 반죽을 해요. 그럼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내가 완전히 고운 가루 빠졌을 때 거기에 성령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합해서 고운 반죽으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예. 그러니까 기름하고 반죽하려면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연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 내 삶, 내 모두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분 성령님께서. 그걸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죠. 예. 미삭이 갈라졌을 때 나는 소리가 안 납니다. 미삭이 안 갈라지면 소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내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해서 드려야 할 우리의 온전한 그런 헌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 하나 될 때 나는 없어지잖아요.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요. 누구만 드러내요? 주님만 드러내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삶을 지배할 때 나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드러나는가요? 성령님께 지배하지 않으니까. 내 삶을 육이 지배하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나를 삶을 지배하면 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만 드러나죠. 예.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격, 내 언어, 내 성품 그 모든 것을 다 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체계, 물질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가 그렇게 고운 가루처럼 갈아졌을 때, 내 목소리가 없어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을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제에는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누룩과 꿀입니다. 보세요. 누룩은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꿀은 세상적인 향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세상에 유혹이 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세상에 향락적인 것이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고운 가루가 되어서 기름과 하나 되면 반죽이 되어지면 죄는 나에게 들어올 수 없고
세상의 유혹도 나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두 가지 또 첨가할 것이 있어요. 유황과 소금입니다. 소금은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에 뭐가 되면 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또 유황은 뭡니까? 하나님과 신실한 약속을 지키다고 하는 서약의 선포입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약속을 의미하는 거. 하나님과의 약속.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제 지킬 수 있느냐? 내가 고운 가루가 돼서 성령님과 연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나아갈 때 온전한 순종이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목제가 있어요. 하목제는 이 번제, 소제, 이 하목제 이 세 가지는요, 5가지 이 제사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의무제가 아닙니다. 선택적인 것이에요. 자기가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속제제나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고 이 번제, 소제, 이 하목제는 선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제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 하목제는 언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목제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내가 가기 위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뻐하는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냥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는가?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불평이 나오고요, 불신이 나오고요, 원망하고, 예,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보세요. 그들이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입에서 나오던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목제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감사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고, 예, 서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그 한목제 그 말 그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 감사제고, 그러면 낙헌제는 더 깊은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낙헌제라 그러고, 서원제는 서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서원제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두는 다 하목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하목제의 제물은 어떻게 했느냐? 모두가 다 같이 그 제물들을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거기에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그다음 네 번째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뭘 드렸는가? 속죄제를 드렸어요.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 근데 이 속죄제는 피를 뿌려야 됐어요. 피를 뿌렸어요. 이 속죄제에. 예. 그러니까 속죄제 성소에다 피를 뿌렸는데요. 예. 자, 보십시다. 레위기 15장 31절에 시작. 거기 앞에서 있으면 잠자면 어떻게 하냐? 예, 15장 31절 시작. 예, 거기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 말은 뭘 졌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그걸 이제 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상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개인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더럽혀졌다? 성소까지, 성막까지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의 죄를 나 혼자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공동체에 같이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지체는 내가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성소 내가 죄를 지면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이 어디까지 오염됐다고요? 성소까지 오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된 것을 정결케 하려면 개인뿐 아니라 뭐까지도 정결케 해야 돼요? 성소까지도 정결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속죄의 가장 중요한 목적 기능이 뭐냐 하면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기 위함에서 뭐가 필요했다? 속죄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속죄제를 피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속죄제 피를 뿌릴 때 가장 먼저 번제단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뿔에 뿌렸어요. 그리고 향단 뿔에다 뿌리고 그다음에 거기 그 휘장에다 뿌렸어요. 자, 단계가 있죠. 가장 먼저 번제단이잖아요. 그다음에 향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되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향단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를 뿌리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되 어떤 사람은 번제단까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향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까지 가서 그분과 친밀한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 시온소까지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한데 바로 그 제사가 속죄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죠. 단 한 번에. 아멘? 예,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담대히 나오라고 그런 말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혈을 뭘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제입니다. 그 당시에. 예. 매일 생활 가운데서 이 두 제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속죄제가 주로 어떤 우리의 내면의 죄나 어떤 보상, 배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라면 이 속건제는요,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죄와 손해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할 때 이 속건제를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속죄에 대한 죄에 대한 이 부분은 다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건제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속건제는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교육 효과가 큰 그런 제사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된다는 보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 들키지 않았다. 양심의 가책이 있다. 그러면 이 속건제를 드릴 때 20%를 더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20%를 배상하고. 근데 이게 들켜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 경우는 최소한 2배를 물어줘야 됐어요. 그리고 4배, 5배까지 물어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되기 전에 미리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미리 자수하면 20%만 물면 됐는데 그걸 숨겨가지고 들켜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렸어야 돼요. 그때는 몇 배
배상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2배. 예, 2배를 배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게는 다 몇 배까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의무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5대 제사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의 이 거룩한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제 기능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 제사를 제도를 통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지는 희생 제물을 보면서 죄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들은 다짐했겠죠.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사단의 어떤 억압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출애굽 여정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간직해야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늘 죄의 심각성을 내가 생각하고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약에서 5대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아까도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뭔데요? 말씀과 기도. 예, 말씀과 성령의 의한 삶, 조화를 이루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그것을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래처가 있다. 그러면 거래처 그 사람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무슨 회사에서 일을 하든 기도 없이,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제단에, 여러분의 삶의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 됐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경배드리겠습니다.